할렐루야. 2월 8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천국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들 보물찾기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어떠셨어요? 예전에 했던 생각들을 떠올리니까 재밌었죠? 저도 보물찾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잘하거나 빨리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물찾기 했던 그 주체자들은 보물의 상품이 작거나 가격이 싼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게끔 잘 숨겨놨어요. 하지만 반대로 가격이 비싸거나 좋은 물건들은 정말 보이지 않게 숨겨 놓았는데요. 게임이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 보물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숨겨놨는데 찾는 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한가득 아싸! 막 이러면서 나 찾았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보물하고 인연은 없었는지 매번 찾지 못한 저 자신에게 실망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대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다른 말로 보물이라고 불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천국이 보물과 같다면 저처럼 보물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실망하기보다는 보물 찾기를 포기하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이 보물 찾기와 같은 삶인 것 같습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보물을 계속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44절을 보시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을 읽다가 저는 제 눈에 감추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좀 빠졌으면 좋았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 감추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두리뭉실해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해서 천국이 없다 이렇게 여기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천국 자체가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물이고 보석이라고 여기지도 않겠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천국은 보화, 보물 이렇게 감추어졌기에 발견한 자에게는 그 기쁨이 있고 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밭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사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뭐 어디에 또 투자한다고 하고
집을 산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발견되어지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 값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액수라는 것이죠. 이 천국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작은 집을 가졌던 큰 집을 가졌던 자기의 모든 그 전 재산을 팔아도 이 보화에 비교할 수 없는 값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의 수치로 매길 수 없는 값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축복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천국 대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눈이 어두움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밀로 정말 이 보석 보물처럼 여기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향한 안타까움이 말씀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저는 천국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 관계성이 잘 유지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 그 자체가 다 천국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하고 싫은데 그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으러 한다면 그 자체가 불행이고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얹히고 체하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관계 속에 그래요? 직장 상사하고 동석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리를 피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내 밑에 후배를 저 높은 사람한테 밀어 넣어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죠. 저도 많이 떠밀려 봤어. 알아요. 불편해요. 싫어요. 근데 이 관계에서 판가름이 나더라고요. 세상 살기 너무 힘든데 어떻게 천국을 발견하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은 증가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천국을 말해요. 값진 진주도 역시 보물인데요. 이 보석, 보물 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값어치가 대부분 사람들이 소유한 전재산보다도 더 가치가 뛰어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 보화, 진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주나 보물을 무조건 사야 되겠다, 내 것으로 얻어야 하겠다라는 열정과 간절함이 묻어난 것 같아요. 45절에서도 작은 진주라고 말했을 때 보석의 가치는 크고 작음에 판가름되지 않아요. 작다라는 말이 보이긴 하지만 이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여기서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했어요. 천국은 내 전재산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나서라도. 그 이유가 세 번째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은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죠.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그물을 길게 피니까 한 5m 정도 됐나?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엄청 길게 저 끝까지 그물을 피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물을 폈다가 바닷가에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이렇게 몰아요. 그랬을 때 이게 그물 끝과 끝이 이게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엉키거든요. 근데 고기도 잡히기도 하고 개도 잡히고 어쩌다가는 쓰레기도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나온 그 그물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올렸을 때 고기가 가득 하였다. 크고 작고의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그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배 낚시를 하면서 그물을 깊은 바다에 내렸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물이 막 찢어진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물 안에 가득 찼지만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무엇을 봤죠? 곡식과 가라지를 통해서 서로 구분하여 곡식은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나중에 심판 때에 같이 태워버릴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못된 것은 내버려요. 언제? 세상 끝날에. 가라지도 세상 끝날 추수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끝날 버려진 못된 것에 대해서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타지 않는 그 불못에 영원히 태우면서 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말하면서 세상 끝날에 받을 심판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여기서 갈라지고 구분이 돼요. 어떻게요? 저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누어져서 복 있는 사람이라 불려지는 의인과 하나의 겨와 같은 악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설날 구정 때 말씀을 나누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천국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뻐하여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죠. 이 비유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들리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낼 테니까요. 그렇지만 반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악인들은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평생 이를 갈며 후회하고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한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받았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다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아예 천국을 소유했기에 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임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또 천국이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발견하여 얻어지는 그 기쁨이 곳곳에 전해져서 더욱더 넓혀지기를 소망해요. 천국을 발견하여 얻어지는 그 기쁨은 어떤 슬픔과 아픔 또한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져요. 그 소망은 악인들을 심판의 구덩이에서 영원토록 벌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강한 분이셔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힘이 있으면 살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낯설음, 비교당함, 여러가지 삶에 부딪히는 일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얻는 그 기쁨의 힘, 그 힘이 있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여 말씀 속에 발견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내 모든 시간, 물질, 전부를 들여서라도 천국이 발견되어 내 것으로 삼는 영원한 기쁨에 사로잡혀 오늘이 살아가는 이 하루도 기쁨의 물결에 잠겨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발견하여 우리가 어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발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몰아내고 우리의 자리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실적의 어려움, 일터 속에서 특별히 우리 이중직 목회자들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혼나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비교당하지만 주님 그곳에서 오히려 더 천국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천국을 모르는 자, 눈이 가려진 자들의 눈을 뜰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가족끼리 일터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는 그 관계의 복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천국에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